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3장 부르시죠. (303장이에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마지막에요. 그리하여 그날 아침부터 정하여진 때까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보엘사바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쳐서 그 도성을 치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희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그때 다윗이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주님께 아뢰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 주십시오. 그날같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다윗은 가시 전하여 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곳으로 올라갔다. 마침 아라우나가 내다보고 있다가 왕과 신하들이 자기에게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아라우나는 곧 왕의 앞으로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물었다.
어찌하여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오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그대에게서 이 타작마당을 사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하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좋게 여기시는 대로 골라다가 제물로 바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번제로 드릴 소도 있고 뗄까 모르는 타작기와 판자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임금님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임금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아라우나는 또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이 임금님의 제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서 사겠소.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은 53개를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아멘. 오늘은요 16절의 말씀을 보시는데 중반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분명하고 확실하죠. 불분명한 태도와 반응은 없어요.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또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죠.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이런 사실을 잘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냥 덮고 넘어간다든지 그러지를 않으셨어요. 죄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셨다고 하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처리하셨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시고 문제를 다루시죠.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참혹한 거였지.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죠. 그렇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바로 그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의 성품이 곧 사랑이 나타나죠. 즉 죄는 미워해도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인의 후손은 약속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이지 그 여인의 후손을 왜 약속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만약 죄에 대한 심판으로 끝난다고 하면 희망이 있겠습니까? 죄인들에게 희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그걸로 끝난다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성품이 나타나죠. 다윗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인구수를 조사하는 죄를 짓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죠. 아주 색다른 방법으로 갓선지를 보내가지고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죠. 하나를 택해라. 그래서 택한 게 뭐예요? 사흘 동안 전염병 도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데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을 당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천사가, 그 일을 행하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죠. 그렇죠?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중지시킵니다. 사흘이 돼서 중지시킨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이 돼서 마지막 시간이 돼가지고 한 게 아니라 도중에 중단시키신 것 같아요. 말씀에 기록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뉘우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 이런 그 마음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사랑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사랑.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크시니까 진노 중에 돌이키셨어요. 때가 사흘간 다윗이 선택한 대로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는 도중에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중단시키신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예루살렘 성이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고치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런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낙심할 게 아니고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바로 이 사랑에 근거한 일이죠.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대요. 멸망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결단코 약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겁니다. 지금 그 멸망의 자리로 치닫고 있어요. 막장이라고 그러죠. 멸망이라 부르는 막장으로 치달아가고 있어요. 어떤 못도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 와중에도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서 결국 망할 건데 뭐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고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틀림없이 그 죄값을 받아서 멸망하겠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멸망의 자리에서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가운데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구원의 길, 유일한 길이지요. 그대로 멸망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으신 것.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작동한 거죠. 멸망당하는 인간이 불쌍한 거. 그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고 또 영접해야 되며 환영해야 되고 구세주로 믿어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게 만들지 않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만드는 그런 그 모습이 될 겁니다. 그렇지인데 예수님 잘 믿읍시다. 여러분 같은 경우라면 예수님 끝까지 잘 믿으셔야 돼요. 지난번 지방회 행사 때 참여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축사를 하더군요. 잘 사는 것보다도 잘 죽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직자들을 위한 권면의 말에 그런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잘 죽어야 됩니다. 결국 예수 끝까지 잘 믿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이것이 하나님 사랑을 거절하지 않는 방법이죠.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런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믿는 성도로 한다면 끝까지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복되게 만드는 그런 그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